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8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1장 우리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또 옆에 있는 분, 우리 뒤에 있는 분 보시고요.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모티머 애들리라고 하는 분이 쓴 독서의 기술 How to Read a Book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독서를 야구에서 투수가 있고 또 포수가 있는 것처럼 저자를 투수에 그리고 독자를 포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야구 룰을 잘 모르고 야구를 볼 때 포수는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그저 투수가 공을 던지면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을 받는 이 사람을 우리는 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구를 알면 알수록 그 경기의 룰을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포수는 단지 이 투수가 던지는 공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이 투수와 포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포수는 투수와 교감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포수는 투수를 코치하죠. 공을 어떤 위치에 적재적소에 잘 던져야 하는지를 코치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투수가 공을 잘 못 던지거나 사인을 놓치면 포수가 투수에게 달려가 이 투수와 함께 상의하기도 하죠. 이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며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로마서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바울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을까요? 오늘 그 세 가지의 바울의 소원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보면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나오는 견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견고하게 하다,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이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은 강하게 하다, be strong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단어가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를 향해 부탁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강하게 하다,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고난받는 것, 여러 가지 상심과 어려움을 통하여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라. 내가 견고하게 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마. 내가 견고해지면 너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되는 일에 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이 견고하다, 이 스테리조라고 하는 뜻은요, 세워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 fix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건축적인 개념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be strong, 강건해지기를 원하면서 한편으로 동시에 이 세워지다라고 하는 이 건축적인 용어를 사용했을까요? 자, 바울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소원이 있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개개인들이 성장하고 개개인들이 자라나는 그러한 것도 바울이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공동체가 같이 세워지고 같이 튼튼해지고 마치 건물이 올라가는 것처럼 굳건하게 건설되어져서 영적인 공동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울은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인 모임이 하나님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래서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러한 기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러한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열매 맺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런 꿈을 품고 기도하는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에요. 빌립보서 1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기도가 시애틀 큰사랑교회에 울려 퍼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 나 혼자만의 성장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믿음의 자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동역하는 내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어떻게 자라날 수 있을까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했어. 그리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오늘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은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께 이미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또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라고 불리고 있습니까? 성도라 불리고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어떻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기로 이미 온 사방에 다 전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한다 말하고 있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요, 10절을 바라보아야 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1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13절에 보면요,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은 길이 막혔도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번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수차례에 걸쳐서 로마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로마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진수인 복음,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이 좋다라는 것이 주변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로마 교회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연구한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즈음에 적어도 20년 가까운 전통을 로마 교회가 가졌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안에는
이미 첫 믿음의 순수성, 첫 믿음의 그 뜨거움, 첫 믿음의 열정을 식어버린 사람들이 꽤 많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머리로는 알고 교회를 드나들고는 있지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은혜를 들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 복음을 듣고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도르먼트, 잠재하고 그 마음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마음속에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움직여야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영적으로 점점 더 무뎌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복음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전통교회가 복음에 무뎌지는 이유를 연구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왜 복음에 무뎌지는가, 그 두 가지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복음에 대한 교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라우디아 교회를 책망하시죠. 라우디아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라우디아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라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와 가난함을 너희가 보아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라우디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도 교만이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나는 다 압니다.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익숙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으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내 마음이 뛰고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야 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저 다 압니다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불감증이에요.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 한 번도 복음 앞에서 거꾸로져 본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눈을 맞춰 본 적도 없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모릅니다.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맛본 적이 없어요. 복음을 내 머리로는 압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 불감증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도 몰라요. 그러니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기 전과 10년, 20년 후의 모습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 만연한 불감증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무슨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젖먹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는 알지만 그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로마 교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바로 이 복음을 다시 듣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다시 들으면 냉랭했던 내 마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린 내 마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던 내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을 향했던 내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원의 감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구원받는 자로서의 기쁨입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합하여 구원의 감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은 어떤 감격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에요. 중생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생활했다가 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가슴속에 민물처럼 밀려오는 벅찬 기쁨이 바로 구원의 감격이에요. 오래 교회를 다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그 단비를 맞고 회생하는 감사와 감격과 환희가 바로 이 구원의 감격일 수 있다는 것.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20세 초반에 복음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은 이 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경험한 이 구원의 감격을 그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 죄의 무게가 사라지고 수심에 잠긴 내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을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가득 찼던가. 그것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고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이었다. 그날은 영원히 기억에 남을 날이었음이 분명하다. 내 기쁨은 마치 홍수처럼 강둑을 넘어 버렸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는 휘필드와 같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이 휘필드와 같은 경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좋다 할 정도로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기쁨은 복음을 우리가 다시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의 샘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생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람이 줄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열린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구원받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가 쳐다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서로 보면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내가 저 형제를 보면 기쁘고 저 형제는 나를 보면 기쁩니다. 목사는 교인을 보면 감사합니다. 교인들은 목사를 보면 감사하게 되죠. 형제와 자매가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위로가 되고 또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이러한 위안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각박한 세상입니다. 경쟁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서로의 장점만을 보기 위하는 보다는 허물을 보기 위하는, 허물을 더 잘 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으면,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가 서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서로를 기뻐하며 안위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참 메말랐습니다. 그때의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참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다시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앉을 때도 설 때도 일할 때도 항상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선포되는 대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가지시고 날쌘 검과 같이 내 안에서 작동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양도권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리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순종할 때, 죄 용서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조용히 찾아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며 복음을 다시 들을 때,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우리를 초라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세상과 사람이 아닌 우리의 눈을 하늘로 높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인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희생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첫사랑, 구원의 감격,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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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잃어가지 않습니까? 나는 다 압니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라오디아 교회 같은 교만함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세상 모두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할 때 하나님 내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초원을 우리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 부흥은 내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기를 바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그 복음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의 영향력을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게 되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을 가로막는 이 세대에 하나님 복음을 다시 듣고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아버지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결단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순종을 원합니다. 뻣뻣해진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파도가 너무나 하나님 거칠게 몰려옵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 이 세상의 가치 속에서 복음과 세상 속에서 갈등합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만 행복하고 우리만 즐겁고 하나님 우리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잃어버린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이어졌던 것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결단해야 합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겸손히 복음을 다시 들으며 하나님 그 들려진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안위하고 격려하고 믿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복음의 은혜를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